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 오디오 성경으로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며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귀한 시간이니만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고 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장에서는 가나안 남부 지역들의 왕들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11장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의 성읍들이 모두 이스라엘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가나안 온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족속들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야빈이라는 하솔왕을 주축으로 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 하솔왕 야빈은 가나안 북부 전 지역과 남아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최후의 결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의 여부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정복하지 못하느냐에 사활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0장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하시고 오늘 함께 오디오 성경을 읽었던 여호수아 11장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중요한 거점들을 대부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들을 모두 물리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크게 위협이 되는 적이 없었기에 이 전쟁을 끝으로 노년의 여호수아는 전쟁의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는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세력들을 소탕하기 위해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전쟁의 양상이 바뀔 정도로 이번 전쟁은 가나안 땅 정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그 백성이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당시에 병거와 말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그 당시 최신식의 무기를 소유한 강력한 군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무기 역시 변변치 못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일반 보병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병거가 있는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은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위로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6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일하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기적과 이적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것을 승리의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친다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징조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기적과 이적 또한 신비한 형상들을 너무나 바라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눈에 무언가 보여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성숙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알아야 할 시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성숙함을 입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이지 그것이 늘상 있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야 기적이 경험한다는 것은 항상 옳은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보다는 기적이 없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요구하실 때 훨씬 더 많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감당하고 추구해야 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일로써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말씀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신앙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피조물과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 기적과 이적의 신앙은 언젠가는 단절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만이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숙한 신앙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고 6절에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과 병거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말과 병거가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군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과시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폐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으로 전쟁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말과 병거가 있다면 계속해서 말과 병거에 의지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말과 병거를 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용맹함입니까? 지혜가 있어서인가요? 능력이 특출나서? 강한 무기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꾸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려는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말과 병거를 폐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의 남부 또 북부 지역을 점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하거나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쟁의 아마추어였고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적들을 넘겨주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영적인 전쟁을 경험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꼭 신비롭고
신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할지, 이 두 가지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믿음의 선택을, 또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치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지, 이 문제와 갈등 속에서 비록 내가 너무나 힘이 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의 영적인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 여러분 성격이 많이 급합니다. 뭔가를 할 때 되게 급하게 해서 놓치는 부분들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뭔가를 빠른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되길 원하고, 빨리 나오길 원하고, 빨리 끝내길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도 빠르게, 신앙생활의 성공도 빠르게, 내 봉사와 헌신의 결과도 빠르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죠. 누군가 나에게 잘했다 빨리 칭찬하길 원하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아닌 방향을 보시고 목적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또 얼마나 온전하게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올바르게 잘 나누고 그곳에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기 위해 교육하고 훈련하였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수준에 이르도록 만드시고 이끄시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실수도 합니다. 잘못을 하지만 그래도 많이 혼나고 매를 맞고 징계를 받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은 나의 잘못과 연약함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잘못한 삶을 살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게끔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전쟁에 치열한 싸움을 잘 치러야 할 것입니다. 죄를 이길 방법,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또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우뚝 서는 복된 삶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남은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수준에 이르는 존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때론 실패와 넘어짐도 겪게 하심으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모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보장해 주셨으니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내주심을 믿고 있으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불꽃게 모든 성도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가득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